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부활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과 몸과 관계된 모든 곳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모든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하는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사단, 지옥, 저주, 재앙,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오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이 없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이 2, 3천 나라와 5천 종족과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예수만 그리스도 대신 원색적인 복음을 받고 듣고 전하는 참 증인 되어지며 우리의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답으로 잡고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신 사단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예배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사실 요셉이 품었던 꿈들이 세계복음화의 꿈인데요. 개인의 소원이나 희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많은 영육간의 문제 만난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며 그리고 너희 자녀와 후대, 나중 믿는 이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라. 이 일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을 줄 아니까 먼저 믿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한다라고 부활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요셉에게 주었던 꿈처럼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육신으로는 앞서서 태어난 자이지만 그보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이 땅에 이미 계셨기에 그 세계복음화의 꿈은 요셉이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어릴 땐 이랬는데, 예전엔 이랬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들이 영적인 삶,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2장 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제자였던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기도 제목으로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이 땅에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힘을 바로 가진 영적 서밋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생각 없이 살아 그렇지 영적인 힘 가진 영적 서밋 되지 못하면 성공하고도 고생하고요. 높아질수록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힘, 영적 서밋이라는 답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결국은 열심히 회사 일하다가 열심히 세상 일 하다가 하나님 복음의 일 할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바빠요. 그래요.
바쁘지요. 그 바쁜 게 뭐 때문에 바쁜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 잘못된 바쁨이죠.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힘을 얻은 서밋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아침에 깨시면 무슨 생각 제일 먼저 드십니까? 어저께 잡숫고 주무신 술 때문에 머리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담배 생각 고쳐 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부터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어저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주무시냐가 진짜 중요해요. 마무리한 그것이 생각납니다. 막 짜증난 거 생각하다 자잖아요. 아침에 깨면 짜증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녁에 주무실 땐 여러분을 치유하고 주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고 쉬는 동안에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 관계된 곳에 하늘과 내를 동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참으로 영적인 것을 공급받을 수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머지는 잘 돼도 어렵고 안 돼도 어렵고 그래요. 복음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시간을 갖다 보면 시간은 24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런 비밀들이 내 삶에 자꾸 확인되게 돼요. 그것을 25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자꾸 닿는 것들이 여러 일들 속에 확인된다면 생각보다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까? 내가 아무렇게 해서라도 복음은 복음이잖아. 그건 자기 합리화고요. 많은 불신자는 우리를 보는데 복음 보기 전에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가 도구잖아요. 여러분, 물건 사러 가서 똑같은 물건인데 구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걸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영적인 서밋, 영적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힘이 없잖아요. 삶의 힘이 없게 돼요. 왜요? 사람만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힘은 세상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반드시 기도가 살아나야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영적 서밋이, 영적 힘이 자꾸 내게서 생겨나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기능 서밋이 자꾸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 영적인 힘, 그리고 기능 서밋, 기능이 자꾸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전문인도 자기만의 영적인 내면적인 힘이 없으면 기능은 자꾸 별 볼 일 없어지고요,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철학자 교수 중에 104세가 된 김형철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104살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젊은이 못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 새로운 걸 갈구해요. 내면적인 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 힘을 누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돼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 서밋이라고 말하는데요.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20년 넘었습니다. 부산에 왜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할머니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이 할머니 전도를 어떻게 했냐? 옛날 뻥튀기 있잖아요. 큰 비닐 봉다리 이런 거. 뻥튀기 한 자루 사가지고 마을 공원에 가서 계속 애들 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몇 주를 하고 나면 그 교회 집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그 공원에서 그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일명 뻥튀기 전도. 뻥튀기를 줘도요,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으면 고칠지는 몰라도 병을, 그리고 환경을 바꿔줄 수는 있어도요, 영적인 것을 하나도 바꿀 수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면 청소를 해도 노예를 해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힘, 영적 힘이 있는 영적 서밋이 되면 우리 주변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망대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몸, 관계된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고백할 때 그게 기도가 되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는 것과 입으로 고백되는 건 달라요. 여러분, 마음만 먹다가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어요. 근데 의외로 요셉의 인생이 불행과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꿈을 주셨고 그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었는데 왜 이렇게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언약의 예정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가는 중에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근데 이해가 점점 돼요. 어린 유년기에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여러분, 유년기라고 하면 그때 당시는요, 아이 생기면 낳던 시절 아닙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많이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나야 2살에서 3살, 5살까지는 차이 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어머니 손길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3살, 4살, 5살. 어머니가 기억날 거예요. 어렴풋이.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근데 그 어머니의 배경은 이랬습니다. 친정에서 남편과 함께 도망 나오면서 아버지가 수호신처럼 섬기던 미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나와요. 어머니는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복음 가진 아버지 야곱의 손에 양육되고 그래서 복음이 각인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픈 일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이 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표시가 날 만큼 사랑했어요. 편애라고 하지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미움을 받을 만큼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 늘 외로워요. 왕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혼자 외롭게 있으니까 혼자 딴짓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복음 알기에 기도하는 소년으로 자라가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요셉은 기도를 배우게 된 거지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속에 계십니까?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중에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각인하고요, 하나님 앞에 777 기도로요, 바른 기도를 배우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너무 어려웠어요. 보통 사람들은 불행하고 고통을 당하면 10이면 9은 낙심합니다. 요셉은 유년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17살 청소년 시기가 됐는데 형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해요. 어느 정도냐?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책임지는 총무로 승진을 했는데 또 여기서 누명을 쓰고 28세에 감옥에 또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일 수 있잖아요. 어머니를 잃고 외로움 속에서 울며 불며 슬프게 우울한 사람으로 간 게 아니라 복음과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됐어요. 노예로 간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요, 수백 명 노예를 거느리고 그 집 농사를 다 관장하다 보니까 농경사회에서 경제는 이런 거구나라고 배우게 됐어요. 17에 간 그 집에서 11년을 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간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왕궁에서 사고 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정치소 감옥이에요. 거기서 정치는 이런 거구나, 왕궁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과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전 이 말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신 일, 남에게 말 못할 어려운 일 계시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서밋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선택하면 되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서민의 길로 갑니다. 근데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면 거기에 빠져 죽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도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잘 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성전 삼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왜 자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신자 같으면 어차피 다 그냥 막가라로 가면 돼요. 문제 사건 앞에서 해결하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 원치 않은데 갑자기 질병이 왔다? 좀 크게 깨닫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질병 중에 있는 분에겐 어려움이지만 약 먹으면 괜찮겠지? 바보 천치입니다. 약으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정도 질병이면 유명을 달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랬는데 그 기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적인 전환점이 된 그런 중직자 성도들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요셉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됐어요. 복음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데 총리가 됐다. 그 정치로 다녀야죠, 뭐. 오늘은 이리 끌려가서 여기 가서 마시고 내일은 저기 가서 마시고. 왜? 총리니까요. 기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를 알게 하시고 가장 근본이었던 복음을 외로움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복음 전달받은 그 속에서 이미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문제도 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를 생각하면 사람들 다 아픔밖에 없죠. 뭐. 그때 나 그러지 말았어. 자책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도 해요. 그렇죠? 세월이 갈수록 좋은 기억은 하나도 안 나. 명절에 모여가지고 식구들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처음에는 옛날에 재밌던 얘기를 막 합니다. 나 한두 잔씩 잡숴요. 그럼 옛날에 힘든 얘기 합니다. 그 인상 씁니다. 언성 높아집니다. 다시는 안 가겠대. 그리고 또 가. 왜 가요? 흑암이 붙들어 묶어놔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상처 해결 못하잖아요. 인생 전체가 고통으로 점철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거의 상처까지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인생 발판 삼고요. 사명으로 바꾸세요. 저는 사명으로 바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게 눌렸는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 또 만나고 한 사장님을 소개받아서 복음 전하러 사모님 같이 갔어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미션 스쿨 다녔대요.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20몇 살까지. 제가 그래서 눈 크지도 않은 눈인데 크게 뜨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예수 같으면 더 이상 난 말하러 오지 않는다. 내가 말하려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다. 잘 들어라. 사모님 집에 와서 나중에 왜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확실하게 말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한 거지.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인도 속에 들어가면 응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 응답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영적 힘을 기르세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버릴 만큼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보세요. 비참한 사건들이 계속 와요. 근데 싹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 얘기. 요셉 창세기 읽으면서 왜 안 슬퍼요? 요셉이 여러분 애국으로 팔려갔다는데 아무도 안 울더라고 아까 보니까. 네. 요셉이 감옥에 갔다는데도 아무도 안 울어요. 성도들이. 왜 안 울어요 우리가? 총리가 될 거니까. 나중에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의 일과 여러분의 일을 각각 우리가 모르잖아요. 인간은 세상 말로 후달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엎어지고 무너지고 망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해보십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예로 간 것 이거 하나만 떼갖고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야, 귀동이가 완전히 핫발이 됐구나, 일본말로. 남이 발 닦는 사람들 지금 망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놓고 보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 100년을 놓고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100살쯤 사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123년은 살 것 같아. 120년이나. 우리 애들은 니들은 잘 준비해라. 니들은 150년 살 확률이 많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아팠던 과거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발판되게. 전 발판 잡았어요.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저하고 만나줘요. 인천에 계신 분들이 뭐 때문에 만나요? 뭐가 있나 본데 좋은 일이 그거 좀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한 번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번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10,000번도 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루 10,000번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종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응답으로 바뀌어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해결해 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 목사님, 그러기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애들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험난한 인생의 불행과 고통 속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쌀쌀 오는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 안 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상처가 치유 안 된 상태로 총리가 돼서 그 뭐라고 말해야 돼? 그 잡놈의 자식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내가 보기만 하면 아주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 옆에 내가 나를 누명시켜서 감방에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인생 끝나야 돼.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창세기 4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파는 것 때문에 근심도 걱정도 형님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당신들과 이 애굽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또 살려야겠기에 겪게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군인이에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가정에 처참한 일이 벌어져도 왜 이 땅덩어리 조국을 찾겠다고 합니까? 그거보다 더한 자. 너는 군사다. 너는 영적 싸움 싸우는 군사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꿈입니다. 평상시 생각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꿈으로 나타나요? 이게요, 늘 생각하고 하던 게 꿈으로 나타나요. 며칠 전에 사모님이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어요? 꿈 잘 안 꾸거든, 저 양반. 목사님 치아가 빠졌다는 거예요. 나 멀쩡한데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치아가 한 군데 아프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가 아프다가 저러다가 주무시다가 이를 뚝딱 삼킬 것 같았다는 거야, 밤에. 근데 그 다음날 깨가지고 치아 삼킨 꿈을 꿨다. 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멀쩡합니다. 안 빠졌습니다. 걱정하면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요셉의 꿈에 해달배를 절을하고 볕단이 절을 하는 이 꿈이 나올 정도면 이 생각과 이 말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이삭 할아버지 때,
아버지 야곱 때 계속해서 내려오던 이 언약적인 축복을 늘 말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노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뭐하고 노느냐. 이런 매일같이 언약 안에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복음 안에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 쌓였고 들어간 그것들이 꿈으로 드러날 만큼 새겨지고 각인된 거예요. 뭐라고요? 나가서 우리가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나한테 철합디다. 기분 나쁘잖아. 이놈의 자식 봐라. 우리 단이 철한다고? 이때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다음 꿈이 기가 막혀. 형, 이 꿈 때문에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와 그의 꿈과 그 말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근데 기가 막힌 일이 37장 9절에 벌어집니다. 이번에 또 꿈을 꿨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는 거예요. 언뜻 알아듣고, 해? 아버지, 달, 어머니, 11별? 우리네? 볕단만 절했다고 할 때는 덜 그랬는데 이놈의 자식 괘씸죄 무섭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너한테 절을 해?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엄청 핍박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세계 복음하고 사람들 살리는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꿈을 2번 꿉니다. 이렇게 요셉이. 창세기 40장 30절에 바로왕이 꿈 꾸고 났는데 2번 꿨다니까 뭐라고 말해요? 임금님이 꿈을 2번 꾸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꿈을 연거푸 2번 꿈꾸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걸 요셉은 알았어요. 어떻게 꿈을 이뤄갑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형들과 아버지와 요셉은 완전히 달랐어요. 형들은 말씀들, 네가 뭘 이러고 툭 던지고 말았어요. 근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 요셉이 했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응답으로 말씀이 현실화되는, 꿈이 현실화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들을 품고 기도하고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음에 간직한 것들은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먼저 부모 마음에 이걸 전달하려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들어와 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라. 말씀을 먼저 집어넣어야 됩니다. 세상 것, 상처, 아픔 들어가기 전에 생명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매일 돈 갖고 걱정하고 돈 얘기해야 돼. 돈 필요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전 돈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얘기 계속 하다가 말씀 뺏기고 없어져 버려요. 복음, 기도를 내 속에 각인하면 부지런히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각인돼 버리면 얘기 끝나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다른 집에 가서 벨을 누르면 누가 나와요? 주인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뭔가 사건이 꾹 누르고 사람이 화나게 해서 꾹 누르면 뭐가 나와요? 욕 나와요? 어떤 분이 욕 나와야지 그러시네. 욕 나와요? 그 욕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화 나오세요? 화가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을 꾹 누르면 문제가, 사건이, 사람이 여러분 누르면 거기서 말씀이 튀어나오길 주의 여러분 축원해요. 상처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열받네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되면, 말씀의 복음이 내 속에 편집되면 말씀이 나와요. 요즘 만나는 분들에게 참 좋더라고요. 살 수 있다. 제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세요. 사람은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형들은요, 형들이 마음에 담은 것은 뭐냐? 미움과 시기예요. 이게 미움과 시기라는 게요, 살인까지 갑니다. 물웅덩이에 집어넣는데 물이 없어.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고는 옷 찢어갖고 피 묻혀가지고는요 죽었다고 짐승에 찢겨서요. 여러분, 마음의 원망을 담으면 분노로 나타납니다. 어릴 때부터요 복음 담도록, 말씀 담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죄송합니다, 고작 30몇 평짜리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꿈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는 날이요,
그게 내 이름으로 등기됐건 부인 이름으로 됐던 애들 이름으로 됐던 조용히 놓고 가셔야 돼.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저는 장례식 때 눈을 부릅뜨고 장례를 치릅니다. 많은 분들 장례 치렀어요. 한 분도 손에 뭘 쥐고 가는 분을 못 봤어. 뭐 쥐어주더라고요. 쥐어주는데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장례할 때 가봤거든요. 뭐 중국 사람 돈을 태워요. 그 뭔 돈이지? 그러니까 폭사한 종이돈. 아유 참, 뭐 귀신이라고 돈을 몰라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어떤 꿈을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답된 결론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다 비전 두고 살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을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나 복음화에다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복음화 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복음화 안 됐어, 아무것도 못해. 그죠? 다 같이 합시다.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 대보세요. 나 복음화부터 하자. 우리 이렇게 안 합니다. 너 복음화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너 아닙니다. 나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춘 사람들에게 작든 크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 꿈을 주십니다, 새롭게. 저는요, 나빠없이 복음화라고 전해요. 왜냐? 이게 제게 주신 꿈이에요. 이게 제가 품은 꿈이에요. 노년동 끝났어. 이제 지금 송도까지 가서 밟아. 아이고, 누가 걱정하더라고. 이러다 기름값 많이 나면 어떡해.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다 돌아다니게 하시니까 하나님. 흑암 거고요. 노년동, 도림동, 월곶도 넘어가고, 백옷도 넘어가고. 왜 넘어가요? 송도 집원에 넘어가서 우리 권사님 댁 있는 데까지 갔어. 안 가니까 좋더라고요. 옛날에 그 호벌판이 아니야. 너무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꿈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꿈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흔들려요. 흔들리는 꿈은 무슨 꿈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 같이? 무슨 꿈? 개꿈. 개꿈이요, 그냥. 아유, 말이 좋지. 저건 개꿈이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꿈을 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힘으로 이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꼭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위를 통해 오는 힘은요, 결국 열매로 나타나요. 작품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목사님 나는 남들에게 자랑할 게 없고요. 더 두고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80에 계신 분들도 아직 과정 중에 계신 거예요. 왜요? 모세는 120까지 살았으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요. 성공 실패를 논하게 너무 일러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헛되다 탄식합니다. 1장 8절은 말합니다. 내가 눈에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보는 걸로 못 채워요. 먹는 걸로 못 채워요. 듣는 걸로 못 채워요.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합니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보았는데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전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잔치하고 내가 매일같이 쾌락을 즐기고 즐거워서 웃었는데 마치 그것은 미친 것과 같았다. 이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보면서 혼자 킥킥대고 웃어요. 제가 봤거든. 사모님이 타고 가다가 버스 옆으로 가까이 좀 가보시라는 거. 저 운전 중인데 뭐 하시나 보니까 도대체 사람이 몇 명 앉아있나를 막 보더니 핸드폰을 몇 명 하나 막 세더라고. 근데 연인 2명만 얘기하고 있고 전부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뭘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면 아무리 작은 것도 영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년들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젊을 때 복음 붙들고 하나님 바로 믿어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산 거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육신을 위해 산 것이요, 후회할 천지요. 그때 내가 줬는데 잘 안 해줘. 그때 주지 말았어야 돼. 해주지 말았어야 돼. 여러분, 다음 혹은 내일 틀린 말입니다. 오늘만 내 시간표예요.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을 붙들고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과 몸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기도로 바꾸는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 배경 속에서 저도 재앙 아래 살다가 하나님 사단의 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내 인생 여정,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비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